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중 로마서 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13절 신약 성경 247면에 있습니다. 이 시간 읽는 것은 1절부터 6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최근 우리 새벽기도에서 역대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유다 열왕들의 이야기죠. 그 역사가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현재는 유다의 13번째 왕인 히스기야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유다의 초대 왕이라고 하는 르호보암. 이 사람은 처음에는 다윗의 길로 갔다가 나중에는 나라가 강성해지니까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두 번째 왕인 아비암. 이 아비암은 아버지의 그 훗날 모습,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그 모습을 본받았습니다. 그런데 3대 왕 아사와 4대 왕 여호사밧, 이 두 분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유다를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 결과로 나라도 강성해지게 되었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5대 왕 여호람, 6대 왕 아하시야, 7대 왕인 이 여왕 아달랴, 이 세 사람은 아예 대놓고 바알을 숭배했습니다. 이 유다를 가장 불안하게 하고 가장 아주 치욕스럽게 만든 그런 세 명의 왕입니다. 그 이후에 8대 왕 요아스, 9대 왕 아마샤, 10대 왕 우시야, 이 세 사람은 처음에는 전부 다 하나님을 잘 믿었다가 나중에는 좀 나라가 좀 든든히 세워지니까 교만하고 불순종의 길을 갔어요. 자, 여기까지 보면은 1대 왕부터 10대 왕까지 다윗 언약을 가지고 있는 유다 왕들의 좀 초라한 모습입니다. 그러면 11대 왕 요담, 12대 왕인 아하스, 13대 왕 히스기야, 이분들은 어땠을까? 11대 왕 요담은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인 아하스는 하나님을 가장 못 믿었습니다. 가장 패역한 왕이 되었죠. 요담은 성전의 윗문을 건축해서 성전과 왕궁이 통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가까이 했습니다. 또한 수도를 방위하기 위해서 주변에 여러 성읍들을 건축했고요. 여러 전쟁에서 승리해서 그 타국들로부터 조공까지 받아냈어요. 그래서 유다 왕국을 경제적 번영을 누리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를 역대하 27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바른 길, 즉 정도를 걸었더니 나라가 강해졌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아하스, 이 사람은 지독하게 패역한 왕이에요. 온갖 우상 숭배를 다 했고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제로입니다. 제로. 예루살렘 성전의 문을 닫아버렸고요. 아예 그 성전에다가 온갖 그 이방
신전의 제단과 그리고 그 여러 가지 그냥 잡것들을 그냥 가득 채워놨어요. 그리고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서 공격을 했을 때에 이 유다 백성들 12만 명이 죽고요, 20만 명은 포로로 끌려가기까지 했습니다. 당시 속국으로 있었던 블레셋과 에돔은 독립을 선포하고 유다를 공격해서 성읍들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는 하나님보다 아수르를 더 의지했어요. 그러다가 아수르에게 공격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이 계속되는데도 이 아하스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하고 성경은 말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고 나라가 이제 북이스라엘과 함께 멸망하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이때 등장한 인물이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는 아하스의 아들입니다.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성전 안에 있는 우상들을 전부 부숴버리고 전부 다 갖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성전문을 다시 열고 예배를 회복하고 200년 동안 잘 드려지지 못했던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번성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럼 14대 왕은 어떨까요? 거기서부터 이제 새벽 기도를 통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길게 유다의 왕들에 대해서 소개를 한 이유가 있어요. 유다의 왕좌에 어떤 왕이 앉느냐에 따라서 국가가 번영과 쇠퇴 또 행복과 저주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왕이 세워지게 되면 나라가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왕이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면 화를 당합니다. 왕좌에 누가 앉느냐가 대단히 중요했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왕좌에 누가 앉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왕좌에 내가 내려와서 예수님을 그 자리로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 예수의 다스림을 받으며 예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겁니다.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주인이 바뀌게 되면 어떤 복이 있는가? 우리가 지금까지 로마서를 통해서 살펴본 거는 죽음으로부터 자유하다예요. 죽음으로부터 자유하다. 그런데 이 로마서에는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와 함께 또 한 가지 중요한 자유를 말하는데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해요. 자,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죄의 종에서부터 벗어났어요.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요즘 그 온라인으로다가 새생명반을 하는데 거기서 요한복음서를 읽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것을 참 가지고 많이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 하는 나눔을 가졌습니다. 자유가 그만큼 우리에게 좋고 귀하기 때문이죠. 근데 이 기독교인의 자유란 단지 죄에서부터 풀려난 진공 상태에 있는 게 아니라 또다시 우리는 의의 종이 된다는 데에 중요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로부터의 자유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를 향해 가는 자유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디로부터 자유하다 여기까지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어디로 향해 가는 자유, 그걸 누려야 진짜 자유자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의 종도 싫지만 의의 종도 좀 불편해. 의의 종 그러면 뭔가 억압되고 속박되는 것 같은 이제 그러한 느낌을 갖게 돼요. 실제로 옛날에 그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요 거의 종살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주일에는 버스를 타면 안 된다, 오락을 해서는 안 된다, 영화관을 다녀서는 안 된다, 주일날 돈을 지출해서는 안 된다, 여자는 바지를 입으면 안 된다, 머리는 쪽을 져야 되고 검정 치마를 입어야 되고
남자는 장발을 하면 안 된다. 단발을 해야 된다. 이렇게 그냥 뭐 많은 것을 교회에서 이 교인들에게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주문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그걸 지키지를 못하게 되면 정죄감을 갖게 되고 또 그거를 어기는 신앙인은 좋은 신앙으로 인정받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의의 종, 이 순종의 종 이런 말들은 또다시 우리를 율법적인 삶으로 회귀시키는 것인가? 아니에요. 이 초대교회에는 우리는 지금 교회에서 그 문제로다가 이렇게 첨예하게 신학적인 갈등이 없지만 초대교회는요, 대개 유대인들이 중심이 된 교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율법에서부터 자유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그래요. 태생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율법과 기독교 신앙과의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갈등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나 빌립보서 같은 걸 보게 되면 교회 안에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거는 거짓 가르침이라 그러면서 아주 단호하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주 강도 높게 경고를 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을 보게 되면 당시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복음이 율법의 종이 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자 또 한편으로는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 이 믿음의 법칙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후기 공동서신들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유다서나 베드로 후서 이런 책을 보게 되면 그들은 육신의 세상을 멸시하면서 자신들을 육체적 방탕에 내던져도 전혀 우리는 구애받지 않는다. 이럴 정도로 나갔어요. 마치 율법 폐기론자들이죠. 심지어는 죄가 하나님의 사귐에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믿었어요. 율법이 복음의 반대가 되므로 지킬 필요가 없다는 극단적인 주장을 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도 안 되고 율법 폐기론도 안 되고 그러면 우리 신앙인들은 기독교인들은 율법에 대해서 어떠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그걸 가르치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1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6절은 율법주의자들에게 7절부터 13절까지는 율법 폐기론자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이 사실은 많은 분들이 어렵다고 그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가정에서 있으면 뭐 다른 거 많이 신경 쓰실 텐데 이 본문은 집중해야 됩니다. 먼저 이제 그 율법주의자들에게 말을 하는데요. 신앙인은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이다. 이거는 뭐 변치 않는 진리예요. 그거를 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절, 2절, 3절에서 부부관계, 즉 혼인관계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근데 혼인관계라고 할 때 그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이제 개념이 달라요. 한국의 유교주의적인 문화를 가지고 산 사람들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유대주의적 문화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과는 당연히 달라요. 자, 유교주의적인 문화 속에 살게 되면 어떻습니까? 시집간 여자는 남편이 일찍 죽어도 그 집 귀신이 돼야 돼요. 시집간 첫날 신랑이 요절했어요. 그래도 평생 수절하며 살아야 그거를 덕으로 여겼습니다. 청상과부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수절을 하게 되면 나라에서는 부인의 고고한 인품을 기리면서 연려문까지 세워졌습니다. 이거를 칭송하는 그러한 사회였어요. 그러나 유대주의는 아니에요. 유대주의적인 사고는 남편이 죽잖아요. 그러면 다른 남자에게 시집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룻은 자기 남편이 죽었을 때에 또 새로운 남편 보아스를 얻어서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비유를 드는 겁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은 남편이 있는 동안에는 남편의 법에 묶여. 그렇죠? 유대인은 여자가 먼저 이혼할 수가 없어요. 남자가 이혼해야 돼요. 근데 남편이 있기 때문에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은 남편의 법에 묶이게 되었어요. 근데 남편이 죽었다. 그러면 남편에게서 자유하게 되고 그 남편의 법에서부터 해방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남편을 상징하는 게 뭐냐? 율법이고, 그리고 여인은 누구냐? 우리 신앙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인들은. 그러면 율법이 이제 죽으면 우리는 이제 자유하게 되는데,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남편이 죽었나요? 율법이 죽었나? 안 죽어. 율법이 아직도 살아있다고요. 그러면 아직도 살아있는 그 율법, 그 남편에 대해서 어떻게 아내가 자유로울 수 있느냐? 극단적인 예인데요. 아내가 죽으면 돼요. 이건 죽어야 끝나는 법이란 말이에요. 남편이 죽든 아내가 죽든. 그러니까 아내가 죽으면 전 남편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4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율법은 안 죽으니까 여인이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죽으면 모든 게 끝나요. 죽은 자를 재판하지는 않아요. 죽으면 형벌에서 자유롭게 돼요. 그런데 아니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인이 어떻게 죽을 수 있냐고요? 여기에 그리스도, 기독교의 신비가 있는데, 여인이 죽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면 나를 위해서 죽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고 율법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연합해서 내가 죽는 거야. 내 죄의 본성이 죽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해도 굉장히 긴장이 되죠, 그죠? 이해가 되십니까? 유대인의 혼인 관계는 죽어야 끝나게 되는데, 율법과 결혼한 이 여인은 율법이 죽든 여인이 죽든 해야 된다고요. 근데 율법은 안 죽으니까 여인이 죽으면 되는데, 그 여인은 어떻게 죽느냐? 이미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면 이 여인도 죽은 자가 된다 하는 그러한 논리예요, 오늘 본문은. 그러면 여기서 여인이 율법에 대해서, 전 남편에 대해서 죽고 자유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결혼의 굴레에서 그냥 벗어나고 싶은 건가? 자유부인이 되고 싶은 건가요? 이 4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걸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that you might belong to another,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다른 사람에게 속하기 위해서 전 남편에게 죽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다른 이는 누구냐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신 그리스도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기 위해서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고 율법에 대해서 자유로워진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새 남편을 만나게 되면 옛 남편의 호적에서 내 이름이 지워져야 돼요. 내 이름이 죽어요. 그리고 새 호적에 내 이름을 올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오늘날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냐면, 오늘날도 많은 교인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믿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야. 이분들은 아직 그 행위법, 즉 율법에서부터 자유하지 못한 분들이에요. 율법에 대해서 죽지 못한 분들이야. 그들은 진정으로 예수님의 구원의 우산 속으로 완전히 들어오지 않은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오직 믿음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확신하는 사람만 당신의 호적에 입적을 시킵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여인이 율법에 대해서 죽고 새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속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거를 또 4절 마지막 하반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즉 그리스도에 속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기 위함인데, 사실 성경에는 뭐 열매 그러면 좀 모호해요. 왜냐하면 전도의 열매도 있고 뭐 성령의 열매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열매는 뭐냐? 그 로마서 6장에 설명을 했는데요. 6장 22절에 보면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즉 율법에서부터 자유하게 되고 그리스도에게 속하게 돼서 열매를 얻으려는 그 열매가 뭐냐? 거룩함과 영생의 열매예요. 거룩함과 영생의 열매. 그래서 이 7장 4절을요, 우리는 이제 복음의 핵심을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하고 신학자였던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복음의 핵심을 이 로마서 7장 4절이라고 했어요. 즉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서 율법으로부터 해방돼서 자유하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삶,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적인 삶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인이 새로운 남편에게 시집을 왔는데 여전히 죄의 본성 속에서 살아.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율법이 또다시 계속해서 역사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된다. 로마서 7장 5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이 새롭게 시집을 온 사람들은 율법의 옛길을 가지 아니하고 성령이 만드신 새 길을 가야 됩니다. 6절에 다시 한번 강조하자.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율법 조문에 묵은 것이라는 것은 아무런 감정이 없이 쓰여진 그 문자로 쓰여진 그 어떤 코드를 말하는 거죠. 율법인 거죠. 그게 정의 없이 문자로 쓰여진 그 호적에만 부부하고 된 그 코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새 신랑을 맞이하는 새 신부의 마음으로 이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방법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재수생이 이제 좀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열심히 있게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벽부터 도시락 그냥 2개씩 싸가지고 다니면서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는 거예요. 학원을 갔다가 도서관을 갔다가. 그런데 이거를 한두 달 해보니까는 이제 의지가 많이 떨어졌어.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는 게 귀찮아, 힘들어요. 그래서 하기 싫다고 더 잘라 그러면은 엄마 아빠가 문을 확 열고 이 자식이 고생을 더 해봐야 된다느니 너 그러다가 이제 공장에 공돌이로 다닐 수밖에 없다느니 자꾸 이렇게 압박을 주는 거예요. 법의 고함 소리죠. 너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마지못해 그냥 버스를 타고 학원에 가는데 그냥 선생님 소리도 잘 안 들려. 그러면 결국 입시는 망치고 마는 거예요. 왜?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거를 억지로 따라 하려니까 그게 힘들어요. 근데 한 2달쯤 됐는데 학원에 너무나 예쁜 여학생이 하나 앉아 있는 거야. 천사 같아. 자리 옆에 앉아가지고 얘기를 해보니까 마음은 천천사야. 더 좋아. 이때부터 이 학생이 새벽에 일어나는 게 힘들까? 아니야. 1시간 전에 일어나서 그냥 샤워하고 머리에 무스까지 발라가면서 그리고 학원을 다녀요. 그리고 미리 가가지고 엉덩이로 의자를 대펴놓고 기다려.
전에는 공부 시간이 지겨웠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 거야? 구름을 타는 것 같아. 그래서 부모들이 웬일이냐 그러면은 예전에 공부가 이렇게 재밌는 줄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해. 이것이 바로 사랑의 법칙인 거예요. 이전 남편의 법칙인 율법대로 살 때는 힘들고 지쳐 인생이. 그러나 새 신랑의 법칙인 그 사랑의 법칙, 성령의 법칙으로 살면은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의 선행은 어쩔 수 없는 의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매여서 그냥 죽지 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발로해서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어요. 우리는 사랑도 용서도 섬김도 봉사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그 율법주의자들에게 주는 그러한 메시지였어요. 이렇게 이제 바울이 얘기를 하게 되면 율법 폐기론자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들으면 기분이 좋아. 우리 바울 선생님이 제대로 얘기를 해주는구나. 저 율법은 이미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죽었다고 다 얘기를 해주는구나 하고 그냥 힘을 얻어요. 그런데 바울은 7절에서 특유의 반어법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그는 율법의 역할과 기능, 율법의 성격이 뭔지를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알려줘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율법의 위치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율법은 죄를 지적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라, 율법이 죄가 아니라 그 율법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율법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기능이 뭐냐? 죄를 지적해. 7절에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그래요. 즉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우치는 기능을 해요. 율법이 아니면 그게 죄인지를 모르는 일들이 많아. 그러니까 죄를 깨닫게 한다고 율법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의사가 청진기를 대고서 나를 잡아보더니 당신 폐렴이요 라고 얘기를 했다고 청진기가 나쁜 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율법만이 우리의 죄를 지적하느냐? 아니에요. 양심도 우리의 죄를 지적해요. 그래서 율법을 전혀 모르는 사람도요, 양심이 있기 때문에 양심에 꺼리끼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양심보다 율법은 죄를 좀 더 선명하게 지적해줘요. 분명하게 지적해줘요. 예를 들어서 율법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도 친구 집에 가니까 좋은 이렇게 아이템이 있어요. 물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거 가져갈까 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가져갈까? 그러나 이 양심상 어떻게 남의 친구 집에서 그거 좋다고 그걸 가져가겠습니까? 가져갈 수 없어. 안 가져갔어. 자, 이 사람은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를 졌습니까? 안 졌습니까? 양심에 따라서 이 사람은 죄를 안 졌어. 근데 율법은 그거를 죄라고 해. 그걸 죄라고 해. 탐냈으니까. 어떤 사람은 좀 그러죠. 아니, 물건 하나 마음속에 탐냈다고 그게 죄냐? 그렇게 이제 따지는 분이 있는데, 그러면 그 집 아내를 탐냈다면 어떨까요? 그 집 아내를 탐내면 그거는 범하진 않았으니까 죄는 아닌가요? 십계명에서는 아내를 탐내든지 소유를 탐내든지 같은 무게의 죄로 다스려요. 십계명의 10번째 계명 볼까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즉 이웃집 아내를 탐내든 이웃집 소유를 탐내든 이것은 율법을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비추어 보게 되면 죄를 분명하게 지적해줘.
이건 바울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 하반절에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처럼 율법은 어떤 기능이냐면 너가 이게 죄다 하는 걸 지적하는 기능이 있어요. 두 번째, 또 율법의 기능 가운데 죄를 자극하는 기능이 있어요. 8절 보게 되면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즉 법을 몰랐을 때에는요, 죄가 없는 것, 즉 죄가 죽은 것으로 생각이 됐어요. 근데 법을 알게 되니까 아, 이게 죄구나 하는 걸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데, 탐심은 죄다라는 거를 알려줬으면 아, 내가 다음부터는 탐심을 갖지 말아야지 이렇게 자기를 다스려야 되는데, 죄를 깨닫게 되는 순간에 자신감이 없어. 아, 내가 이거 어떻게 이거 탐내는 것까지 어떻게 내가 이걸 컨트롤할 수 있겠어? 이건 그냥 자연스러운 거지. 아, 이럴 바에는 나 율법을 안 지킬 거야. 이렇게 이제 버티기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탐심이 기회를 타서 더욱 많은 온갖 탐심으로 발전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늘 하나 탐낸 것도 뭐라고 이걸 죄라고 하니까 아이 그래 이것도 죄라면 나 저 아내까지 탐낼 거야 이렇게 나가는 거라는 거죠. 죄를 자극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 이제 성적인 문제를 가지고 찾아왔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그 율법을 가지고 이 사람을 이제 고쳐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10계명에 7계명을 어겼다. 그리고 성경에 의하면 이건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짓이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걸 이제 듣게 된 그 사람은 죄의 문제가 해결된 건가요? 그건 아니야. 우리는 이걸 알려줘서 다시는 이러한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는 오히려 더 좌절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9절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하였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죄는 살고 자신은 죽어버리고 말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죄를 알게 되자 양심의 가책이 생겨서 돌이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죄를 범하게 돼. 그래서 율법이 죄를 자극한다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이미 버린 몸이다. 이미 버린 몸이죠. 약자가 뭔지 아시죠? IBM. 이미 버린 몸이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만큼 무서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어렵게 지켰던 그 순결을 잃게 되면 더 방탕한 여인이 되는 경우들이 많다 그럽니다. 왜? 이미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하나님께서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었더니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이렇게 나와야 될 사람이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하고 하나님께 대들어요. 왜 그러느냐? 이미 베린 몸인데 뭐. 율법이 오히려 죄를 자극한 거예요. 이 몰래 이 바람을 피우는 남편이요, 집에 돌아오면 아내에게 잘해준다 그래요. 근데 나중에 이 아내가 알았어. 그래서 남편을 붙들고 따지는 겁니다. 어떻게 당신이 그럴 수 있느냐? 우리 결혼할 때 서약한 거 그거 잊었느냐? 하면서 자꾸 이제 율법을 들이대는 겁니다. 율법을 들이니까 남편은 굉장히 죄인이야. 그러면 이 남편이 무릎을 꿇고 사죄하고 용서해달라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는 들켰으니까 더 대범해져. 더 이제 자주 외박을 하고 이 아내를 완전히 소외시킵니다. 율법이 죄를 자극한 거예요. 율법은 이런 기능이 있어요. 죄를 지적하고 때로는 이 죄를 자극하는 그런 기능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율법이 죄를 치료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죄인들을 더 어렵게 하고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 율법을 전부 다 폐기하자,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아니라는 거야. 마지막으로 이 바울은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의롭고 선하다. 12절에 보면 이로써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왜 거룩해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율법은 원래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과 의의 관계를 세우는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킬 때 거룩한 삶으로 인도함으로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물론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해. 이것이 율법의 제한성이에요. 율법과 계명은 13절에 보면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잖아요. 율법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지는 못하지만 그 자체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합니다. 이것이 율법의 기능이고 성격인 거예요. 우리는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신앙인은 전 남편인 율법으로부터 자유해서 새 신랑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그 율법의 조문, 그 율법에 묵은 것으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법, 사랑의 법으로 주님도 섬기고 교회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재직이니까, 순서를 맡았으니까, 나는 남들이 보니까, 이런 식이 아닌 거죠. 정말 사랑하는 새 신랑을 만나서 포근하고 떨리는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사랑에 빠진 신부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귀한 열매인 거룩함과 영생을 열매로 맺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나의 눈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운 보기 원하네. 주님의